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늘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택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제 거리보다 최소 수백 배 정도는 멀어졌습니다. 엄청 많이 멀어졌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살아오는 중에 가장 멀리서 지금 교회와 멀리서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오면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차 타면 7분 정도 걸립니다. 예, 너무 멀죠? 그래서 제가 아주 멀리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오는 길에 시간과 사투를 벌이시면서 교회를 딱 들어올 때에 마치 100m 결승선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오실 때에 늦어서 식사도 못하고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서둘러 준비하는 그런 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차에서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오는 우리 젊은 부부도 있고, 그리고 힘든 몸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오시는 우리 노년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다들 교회 오실 때 보면 표정이 밝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 방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가끔 제가 넥타이도 메고 옷도 입고 하면서 안에서 밖을 쳐다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표정으로 오시는가 제가 이제 보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으로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셨을 때에 가족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길을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아주 평탄하고 또 여유 넘치고 또 갈만한 거리에 그런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께서 교회에 매주 나오시는 것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싸워서 얻은 그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멀고 고단하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에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힘들게 교회 나갈까? 저렇게 힘들게 뭐하러 예루살렘에 저렇게 올라갈까? 저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매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매주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앉지만 반복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꼭 앉으시는데 앉아요. 이름표, 안 보이는 이름표가 붙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항상 교회도 그 자리에 있고 또 자리도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불러야 될 찬양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산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옛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산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들이 나그네처럼 자기를 여기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한 발 한 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빼먹으면 한 발이 사라지는 거죠. 사다리에 짝대기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산을 떠나가지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때 계시던 성도님들 중에서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늘 본향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들의 입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방랑자의 입에는 노래가 없지요. 순례자의 입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시편 84편은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것을 불렀을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의 이 노래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84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억지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멀리 사는데 1년에 3번씩이나 그렇게 올라가라고 그러면 나보고 살라고 하는 거야? 죽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사모하여 쇠약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사람들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쁨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늘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모함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살려면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금요일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보상심리가 생기죠.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피곤하기도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치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화도 함께 보면서 또 그동안 밀린 드라마도 보면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1시, 2시, 3시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10시입니다. 눈이 잘 떠지지 않는데 그래도 눈을 떠보니까 1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식일에 10시 20분부터 기도가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찬양을 있죠. 그 시간에는 못 맞춰 와요. 그래가지고 겨우 온 게 이제 11시입니다. 그럼 오면서도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오지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건강도 나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나올까요? 나는 약하고 그분들은 강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체력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간절한가? 어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 순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는 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이 12절 가운데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쭉 이어서 8절을 보시면 또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1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거의 다 찾아드렸거든요. 이 짧은 시편 안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만 좀 불러라, 다 듣고 있다, 그만 좀 불러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되게 풍성하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그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내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식, 그리고 간증, 이것이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성전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나 혹은 존귀한 그런 대제사장을 보려고 이렇게 막 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록 고단하고 또 힘든 길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설레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저를 보러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예. 누구를 보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20분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오늘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냥 한 토막 한마디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 많은 이야기들, 지식, 자기 삶에서 경험한 많은 간증들, 이것이 지금 가득한데 그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그것을 압축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 이 표현도 사실 1시간 동안 따로 떼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만군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만군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군대의 사령관 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누가 군대일까요? 첫 번째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또 군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벽돌 굽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오합지졸인데 그들의 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지도자 되신 천군 천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싸움에
대장 되신 하나님, 이것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죠. 누구랑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쫄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로 그를 해치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늘 순례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지식들과 내 삶에서 경험하는 내 영적인 싸움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고 계속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그림자 같고 성경책 속에 있는 글자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점 짙어져서 나중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마치 이제 그림자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 이 예배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불러야 될 찬양을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신다. 이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배 전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천사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그런 벅찬 감정으로 그 예배 드렸겠습니까? 비록 이제 내 눈에 환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불러야 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 이것이 쌓일 때 우리가 이렇게 벅찬 감동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무엇이 기다릴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뵙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는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히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발 한 발 할 때 내 사모함이 더해지도록,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꾸역꾸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주 한 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사모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자존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을 고대하는 것. 그렇게 고대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가야 될까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앞에 안 계시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뜨거운 곳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가야 합니까?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시편 84편에서 중요한 단어는 복입니다. 뭐라고요? 복. 복.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복이 있죠. 그리고 5절을 보셔도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도 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의 갈등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런 단어가 있죠. 뭡니까? 셀라이죠. 셀라. 4절 뒤에 보면 셀라가 있습니다. 그 8절 뒤에도 셀라가 있죠. 그죠?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한 단락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락마다 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례자는 왜 하나님께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는 것은 슈퍼마켓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가운데 김천교회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초창기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방언의 통역과 같은 이적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방언의 통역의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기도 하셨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지켜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초기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친과 대화를 했을 때 그분도 이미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과 대화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안식일이 오면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그때 교회가 저기 언덕에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이제 한참을 걸어서 교회가 보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한 행실과 마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에요.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도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지 않습니까? 참새가 진짜 번제단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새는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존재를 말합니다. 재물 가운데서도.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 때도 가장 값싸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것이죠. 제비는 무엇입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처 없는 새들에게도 하나님은 보금자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갑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교회 올 때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슈퍼마켓 가듯이 그렇게 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탕자가 정말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착한 아버지인지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머니에 손 놓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진실하게 돌이키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돌아올 때에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잖아 해가지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왔다면 아버지가 정말 받아주셨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무섭기 때문이에요. 쫓아버리실까 봐. 그러나 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씻어주셨으니 내가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순례자들에게 있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리운 그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좀 끈질기게 오래 하는 거를 잘 하십니까? 어때요? 아니면 작심삼일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보면 저는 실증을 좀 잘 느끼는 편이에요.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끈덕지게 오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웃은 사람인데. 크게 웃은 사람인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도 비슷합니까? 예. 제가 직장 생활을 몇 년 해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평생 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회는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회사는 그만둘 수 있지만, 그죠? 제가 제 뜻대로 시작했으면 그만둘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면 제가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는 아닌지 65세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몇 년 남았지? 예, 이 순례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 목회는 65세까지 하면 되지만 순례의 길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 힘을 얻으면서 나가야 돼요. 힘을 얻으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가는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계속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40년, 50년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이제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겨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도리어 할수록 더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하시네요.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을 하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선수들처럼 뛰잖아요. 저도 마라톤을 뛰면요, 100m는 제가 그 금메달처럼 뛸 수 있어요. 딱 100m까지만. 그 뒤로는 못 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보다 끝에서 더 힘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순례는 처음 할 때보다 갈수록 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흰머리는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안식일 오후 예배 분반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이 힘을 얻는 비결일까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그죠? 그냥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이게 눈물 골짜기가 됐을까요? 눈물이 흘려가지고 땅이 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이게 파져가지고 골짜기가 됐어요. 이것은 인생의 고난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통과했을 때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많은 샘의 곳, 샘터,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고난이 나중에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6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 눈물 골짜기를 샘터가 되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희들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신앙 안에서 아주 큰 주제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샘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샘터는 힘의 근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먼 길을 갈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우리가 계속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샘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샘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고난을 자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욥처럼,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처럼, 바울의 고난처럼 이 고난은 불가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계속 일평생을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거룩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이
1년 내도록 그 흔들리는 배 위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고난이 내 샘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일들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인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이 샘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상처가 되고 상처의 자국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샘터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얼마나 큰 생각으로 나를 이끄셨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지금 내 인생에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샘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라면 고난이 그냥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샘터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행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을 더 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식일 오후 분반 예배 때에 체험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같은 순례자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만나는 사람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제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저를 힘이 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까우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결국에는 각자 홀로 서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 가기까지는 우리 서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터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하늘 순례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이렇게 순례자처럼 항상 노래 부르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